찬송가 435장 세이카 고야쿠 고방 고노요노 다비진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시각계노 다니니모 아루루미니모 도모니 마시마사바 쯔유모 소레지 이도우 예수 시도우 예수 지가라쿠 마시마다 주네니 와가미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우와 와다시노 히카리 와다시노 스쿠이 다레오 와다시와 오소레요 시우와 와다시노 이노치노 도리데 다레오 와다시와 고아가로. 아멘. 시헨 니주나나 이세스데스. 사람이 그 공포의 높이라는 게 있죠. 공포의 높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뭐 10,000m 이렇게 뜬 비행기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면 떨어진다 그러면 그 공포의 감각이 없어요. 떨어질 때. 그리고 3층 같은 건물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공포의 감각이 없어요.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게 12m에 15m 사이요. 5층 건물 높이가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껴요. 그걸 어떻게 이제 그 근거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거를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연구해가지고 과연 통계적으로 그 공포의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아이와 어른과의 차이가 어떤 것이냐,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한 사람들이 보면은 아이는 밑에 뭐 나무 같은 게 있고 풀 같은 게 있고 이럴 경우에 사람이 떨어질 때 그러죠. 나무 같은 데 이렇게 한번 떨어지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충격이 이제 감해져가지고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떨어지죠. 어른도 마찬가지겠죠. 떨어지는데 그런 충격이 있으면. 그래서 아마 그 아파트 1층 화단 이런 데 나무를 많이 심는 이유가 그런 뜻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근거는 없는 얘기지만은 그 사람들이 목적이 그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떨어지면은 아이는 거의 살아요. 아이들은 거의 살아요. 근데 어른들은 거의 죽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떨어지면서 그 공포심 때문에 이미 떨어지면서 절반은 죽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떨어지나 보다 하다가 나무 같은 데 탁 걸치고 떨어지면은 그냥 조금 다치고 마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 공포라는 거, 두려움이라는 게 엄청나게 그 무서운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죽음에까지 빠뜨리고 공포, 고통에 빠뜨리고 침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위에서 떨어질 때 미리 떨어지기 전에 땅에 닿기도 전에 죽었다는 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다 완전히 이미 죽어서 떨어지는 거죠. 이러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거를 보면 우리가 보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는 거죠. 튀어나오는 거예요. 괜히 불안하게 튀어나오는 거죠. 꼭 그 불안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악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악이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가지고 우리의 삶이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두려움에 대해서 어떤 일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막상 미리 일어난다라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게 약하게 상황이 떨어지는 거죠. 아주 약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상상 속에서 계속 상상의 날개를 붙이다 보니까 그냥 너무 부풀어져 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게 자기 자신 완전히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이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악이 어떻게 악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어떤 때는 과대평가를 하고 어떤 때는 과소평가를 해요. 악이 우리를 멱살을 잡아가지고 나쁜 데로 끌고 가서 사람을 때려 이러는 일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 걸어가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고 그러는 거지, 악이 살아있는 사람을 손을 잡아 끌어가지고 거기다 칼을 쥐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건 못해요. 근데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악에게 한번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그 악이 또한 우리의 두려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인간은 두려우니까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됐다면 악이 우리에게 바라는 목적은 달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 차면 신앙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그 두려움 천지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두려움 천지예요. 그러니까 아주 방에서 나오지 않고 그러는 사람들도 사람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오고 그러는 거죠. 이러한 것이 그러한 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려움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특히 신앙인은 이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깨끗이. 또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시고 있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두려움을 쫓아내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움을, 성경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에서 있어서 완전히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거 한마디 갖고 우리 신앙인은 이 한마디만 갖고도 우리가 세상을 굳굳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본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면은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얘기에 쫓아낸다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요한 1서 4장 18절의 말씀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 부관이에요. 모세 시종이면서 모세를 부관이에요. 군사 부관이면서 모세가 움직이는 크고 작은 일에 모두 모세와 함께 했어요. 따라다니면서 시종을 들면서 그 군사들 저거 할 때는 그 부관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전부 했어요. 이러한 모세가 이러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게 이제 떠나게 돼서 그 모든 이스라엘을 이끌던 그 모든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준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요, 그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일은 다 알지. 일은 알지만은 그 마음이 강해지지 않으면은 그걸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것을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목이 곧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항을 하고 그 우상을 만들고 대항을 하고 또 그 하나님이 벌을 내려가지고 막 그 벌을 내리고 그럼 벌을 받고 이러는 걸 다 본 사람이에요. 모세 편에서도 다 보고 이스라엘 백성 그 편에서도 다 본 사람이에요. 진짜 겁나는 일이에요. 진짜 겁나는 일이에요. 모세야 뭘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가지고서 그렇게 세워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여호수아만 해도 이제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불안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께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너는 내 사랑 안에 있으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너한테는 필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있으면은 내 능력 안에 있으면은 너가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내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있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악이 침입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자체라는 게 악이 지배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면 우리가 두려움이 그냥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빛이 있고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두웠는데 빛이 왔으니까 그냥 밝아진 거죠.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아주 그 믿음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을 초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계획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 말씀을 받은 거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도 주님께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크리스찬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설사 죽음까지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죽는 순간에도 찬송을 부르면서 즐거운 그 기쁜 마음으로 갔다는 건 바로 이거래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금방 사람이 죽는다는 거 알게 되면은 죽는다는, 내가 죽는다는 거 알게 되면 얼마나 두려워요. 엄청 두려운 거예요. 말도 못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 제자들 또 순교자들은 절대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뭐냐, 두려움을 이미 초월해버린 거예요. 초월해가지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그 기쁨 가지고 그러한 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다음에 본다면은 주님을 바라보고 따를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이죠.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12회를 12년 동안을 혈루병으로 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있는 재산 다 털어먹고, 있는 가족들도 그래요. 케어 해주고, 봐주고, 지금은 사회보장제도가 나아져 있으니까 조금은 낫겠죠. 옛날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12년 동안을 할 수가 없죠. 몇 년 하다면은 가족들한테도 버림을 받고, 가진 재산도 다 털어먹고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고난을 겪은 그 여인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말을 들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슈퍼스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그랬던 거예요. 공짜로 다 치료를 받고 그랬던 거죠. 그걸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딱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생각하면 이거는 틀림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갈 길이 이미 거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돈도 없고 내가 의지할 데도 없고 다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는 5,000명씩 따라다니고 그랬다고 그 기록에 있죠. 그러니까 5,000명씩 따라다니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은 주위에 제자들이 뺑 둘러싸가지고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 근래도 아주 큰 종교단체나 사이비 종교 이런 데도 교주가 가면은 그 주위를 뺑 둘러서 사람들이 감싸고 있다고요. 또 그 다음에는 또 그 밑에 되는 사람들이 감싸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 그런 거가 되는 거죠. 도저히 그때 당시에도 만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걸 만지라고 무진장 애를 쓴 거예요.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계속 기회를 봤던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이제 움직여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움직여서 찬스가 딱 왔을 때 딱 만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놔버렸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기 옷가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 구조가 우리하고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옷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옷가에다 옷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여자들 놀이개 옛날에 이렇게 술 이렇게 한 식으로 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옷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근데 여기 그게니까 정확한 그 글자 표현을 하면은 옷술이 되는 거죠. 옷가로 표현하는데 전부 이렇게 보면은 외국어 성경도 이렇게 보면은 전부 옷술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도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은 딱 한 군데가 옷술이라고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옷술이라는 거는 자기 가족 외에는 만지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옷 중에서도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그 가족 외에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걸 만진 거예요.
맞으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치료됐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따라 그랬어요. 따라 뭐니까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족으로 그리고 그 구원을 받으면서 따라 그런 이제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완전히 가족이 된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보고 따르고 어떠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가족으로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옷수를 만져도 될 정도로 옷수를 가족만 만질 수 있는 거니까 그 옷수를 만져도 될 정도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가족이 됐다는 건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힘이 있고 믿음이 이렇게 특별한 권리를 우리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동을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쫓아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틈새를 따라다니면서 믿음이 더 강해지고 제자들의 틈새로 주님의 옷을 만져서 구원을 이뤘다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믿고 따르는 것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권한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주님이 준비하신 세계를 볼 때 그 두려움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세계를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왕하 6장 17절의 말씀이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엘리사가 아람 왕가의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포위를 했을 때 그랬던 거예요. 아람 왕도 신경질 나죠, 그죠? 전쟁에서 무슨 계획을 하고 그렇게 나가려고 그러면은 이미 거기 가서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매복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죠. 정보가 다 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수소문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걸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엘리사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구나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그걸 뺑 둘러싼 거예요. 엘리사 있는 데를 다 뺑 둘러싼 거예요. 그러는데 어느 날 뺑 둘러쌌을 때 사환이 나왔어요. 사환이 아침에 나와서 딱 보니까 아람 군대가 뺑 둘러싸고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완전히 죽은 거죠. 그 조그만한데 아람 군대가 뺑 둘러싸 있으니 이제 엘리사하고 지는 완전히 이제 없어진 거예요. 죽은 거랑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환이 너무 두려워했어요. 이건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엘리사한테 이게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 이게 전부 둘러싸가지고 죽게 생겼다. 이렇게 되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하면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도록 뭐냐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러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서 열어준 거예요. 열어보니까 아람 군대보다도 자기네 주위에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라는 거는 지상의 군대가 감히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그게 딱 전부 자기네들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걸 딱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의 인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엘리사의 사화는 딱 보니까 그때 이제 그걸 참을 알은 거예요. 참에 참 세계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불말과 불멸거가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 인해서 아람 군대가 저희들끼리 막 싸우게 돼가지고 다 없어지게 되고 그런 것이 된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두려움의 그 너머에 있는 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 안 가질 수 없어요. 두려움 갖지. 두려움 그 뒤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그 참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 두려움을 쫓아내는 우리 성도의 강력한 무게, 특권이에요. 하나의 누구든지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로부터 이걸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우리가 세상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지나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깊이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랬다면은 그 기도 안에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완전히 감지를 해야 돼. 체험을 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의 권위예요. 권리가 되는 거예요. 이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거는 성도로서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에 깊이 들어가면 이 권리가 내 거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면 그 권리를 내가 쟁취를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아무리 어떠한 권리가 와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내 거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거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꼭 앞에다 그렇게 놓으신 거예요.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함으로써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지키심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중에 그런 걸 보기 원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세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 고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어려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서 떨면서 내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이렇게 될 거야.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기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실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를 또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에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원하는 그러한 형태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끝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선택을 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선택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선택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같이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그러면 내가 그 선택을 완전히 받게 되는 거예요. 내 그 모든 것을 내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안에서 또한 기도로다. 기도로 우리가 나의 미래의 그러한 것을 영상을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확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뭐가 차지하느냐? 우리의 용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이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이 있던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차고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삶이 되고, 용기가 있는 삶이 되고, 지혜가 있는 삶이 되고, 또한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